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각가지 소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항상 감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그 여인의 소원을 성취케 하신 기적 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7월 달에는 두 팀 기도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모두 불치병, 만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나에게도 반드시 이 소원 성취하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완치의 기쁨을 안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 아는 기쁨입니다. 지난주 남토록 집사가 자격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가 팔짝 뛰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남기서 헌금 봉투에 자격시험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잠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소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시험 전날 문자가 왔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박식사한테 어거지라고 너무 기뻐서. 근데 합격했다는 그 기쁨보다 제 기쁨은 그래 맞아. 기도할 때 그 분명하게 합격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기도 응답이라는 그 기쁨이죠. 우리 그 남집사가 진이를 임신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사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사 신방에는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그거 보십니다. 이사 온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고 동생 부부 조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에 꼭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 행복한 보건자리에서 아들 하나 허락해주세요. 야하면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면서도 그 감격이 안 가셔요. 그 간단한 기도 속에 남집사가 많이 울었어요. 또 얼마 있다가 애기 생겼다고 전화가 왔는데 애기 생긴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건 기도를 들어줬다. 부산에 이동목사 사모가 와서 기도를 받고 언젠가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딸 때문에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딸을 염려하는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딸이 앞으로 이 딸 때문에 감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걱정이 태산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감격하는 일을 많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혹은 뭐 회복시켜 주세요, 무슨 뭐 성공하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염려되지만 이 딸 때문에 감격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에 꽉 와서 단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소원 성취의 기쁨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어느 성도 문자가 왔어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 가정의 물질 축복을 기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에 하나님은 목사님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해 목사님의 기도를 자기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오늘 그 15장 28절 말씀을 답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었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 말씀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 축복을 소원합니다. 이것은 소원을 갖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자세라든지 물질 관리라든지 그 실천 사항이 좀 중요합니다. 11조 생활도 못하고 감사 생활도 못하고 자족하는 삶도 살지 못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 일에 물질 축복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에 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늘 어떤 사람의 기도를 소원을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감격하며 살지 못하면서 뭘 얼마나 더 달라고.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먹어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너무 많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첫째 목적이 우리가 가진 소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본문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 성도들이 이 본문을 거의 잘 알아.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소개하시는가, 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그 소원 들어주시고 그 내 소원대로 되라고 선포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혹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받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흔히 합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드로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인은, 소원을 응답받은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자라, 이방인이다.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상종 않는 이방인, 그것도 여자. 이방인 여자예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왜 이런 사건을 소개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 문제로 어려움을 다하고 심히 애태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집안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몰락해요. 가정 식구들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정 문제죠. 이거 가정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침 자기가 사는 지경으로 예수께서 통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거요, 이방 여자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올바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지만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을 가졌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했는데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시에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달리게 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장에 나서가지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 유대인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구원하러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통으로 그 선지자들의 계속적인 예언대로 다윗의 왕통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이다. 예수님은 자연계와 모든 인류 세계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참으로 의미 깊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주로 고백하는 말도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죄인을 사랑해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를 승리의 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겠습니다. 주란 말은 위대한 자, 소유주, 권위자란 뜻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세상 최고의 왕으로 사랑의 주로 승리자로 믿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가 중요해요. 응답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왕이라고 말해요.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세상 최고의 왕으로 사랑의 주로 승리자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응답을 가져온 믿음.
그런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자로 믿고 인간 이상의 권능의 주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말씀이 말씀하지 않고 샘물이 봉함이 되고 의사가 치료하지 않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도 도로 그럽니다만은 기도 받으라고 권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그가 그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숙을 바라고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기다린다. 그래서 기도하고 권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의 중보에도 예수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택자,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이번에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데 이 말씀이 저희가 지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미리 응답을 미리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7월 달에 이제 오는 사람들을 해서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는 오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 아니 듣는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꼭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방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저 뒤에서 지금 따라오면서 다윗 자손이 주 다윗 자손이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 소원 좀 풀어달라고 쫓아오고 있는데 예수님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내지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나는 이방인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죄사함 받을 사람을 위해서. 구다고 난리친 사람 죽었는데 천국 갔다 온다고 우리 이일사님이 기맥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목사님 오시면은 좋은 음식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대답한다고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목사님이 와서 거기 식당에 와서 이 집 예수 믿게 해달라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도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 좋아하고 목사님 기도도 같이 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질문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무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나는 왔지 저는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예수님은 공연히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외쳤어요. 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22절에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중보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침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라는, 아니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불굴의 인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열렬한 희망을 예수님께만 두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절대적인 소망 앞에 결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물리치고 응답받는 신념에 처해 있음을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7장 15절이니까 보면 계속해서 주님의 냉담한 태도 앞에 그 여자는 주님의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기도로 변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원 성취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 보고 개라고 했어요. 최악의 경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선민 우월 사상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혼혈적인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해서 개라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은 여기 잘 알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양반 상놈을 찾을 때는 우리 동네는요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성씨들이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놈이에요. 그래서 마을 옆으로 나 있는 길을 못 다니게 했어요. 산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러면 산 넘어와 가지고 산 비탈로 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가는 길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못 다니게 해서 저 너머로 다녔어요. 돌아다녔어요. 상놈이 양반집 집 뒤로 다닌다고 그것까지도 못 다녀요. 근데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누가 던져주냐?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만무례하게도 이방인 개들, 위단자 개들, 그리고 후에는 그리스도인들 개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 개란 말은 찾아보니까 크나리아라는 말인데 그냥 방에서 기르는 애완견이죠. 작은 개란 뜻입니다만은 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개는 언제나 불결, 비천, 비양심, 탐욕, 이단자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참 냉담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고 너한테 줄 은혜가 없다. 너한테 줄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잘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긍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럭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고 간청했습니다. 암만 개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지 않느냐. 27절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당연한 자녀로서 권리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코 낙심하여서 후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건전한 신앙에는 이런 겸손의 미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는 축복의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자족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시험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일관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순서가 남았을 뿐입니다. 본문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해서 결국에 소원을 이루고만은 그런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라고 칭찬하시면서 소원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28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그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괴롭히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 말.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치유 사역한다는 목사도 몰라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의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이방 여자가 첫 번 청혼했을 때 침묵으로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들이라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경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소원을 더욱 자극해서 그의 신앙을 연단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사건은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나오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훈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축복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성도들은 소원하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 성도는 거룩함을 소원하는 차원 높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만을 소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면 신앙도 없어집니다. 소원이 없다면 절망적이나 진정 소원이 있는 곳에 희망, 건설, 창조, 진보, 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있고, 희생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또한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프랑스 격언의 원대로 된다면 목동도 왕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소원대로 되고 마는, 단 그 소원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막대기만큼 바라서 바늘만큼 이루어진다는 소원, 이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원은 크지만 성취는 적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조지 뮬러는 신앙생활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손가락을 당신의 신앙의 거점에 대어라. 또 하나는 너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진다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선한 양심과 바른 마음을 가지라. 환난 때 우쭐대지 말라. 신앙은 시련과 연단이다. 신앙을 굳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쓰게 하라고 했다고, 이런 조언을 했다고.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살고 싶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드리라고 소리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나아졌다는 것이 확인되도록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떠나는 그의 고변사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원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흉악한 귀신인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축복하시는 그 시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서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너무나
그러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왕통으로, 왕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자를 구원하러 오신, 다시 말하면 선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세 번째로 중요한 요지는 예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자격이나 소원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질서와 비밀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고 선포하는 즉시 그 딸이,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즉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여기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시로부터 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회복됐다.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 기도받은 후에 좋아져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사는데, 정작 기도받은 그 사람은 김석인 목사에게 기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점점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란 것은 나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딱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참 고생 많이 하고 얼마 못 살았을 건데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사네. 기도 한 번 받은 것이 뭐라고? 기도 한 번 받은 것이 뭐라고?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걱정거리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기도를 하는
뭘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 아이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감격할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감격할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기서 누가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뭘 제외됐어요? 낫는 것은 이미, 치료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러한 그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세계, 이 비밀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딸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정원사님, 생각한 귀신들이 일단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데려왔지. 혼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내 소원대로 들어라. 귀신하고 나 물러가라. 더러운 흉악한 귀신아 그 딸에서 나가라. 이거 안 해. 이 신령한 세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내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람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알든 못하든 나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세우면 그 사람이 아이고 맞아요 목사님 그때 수십 년 전에 기도해 주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요. 이럴 사람 드물어요.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지.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소원을 내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 2팀을 예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소원드릴때라는 응답을 먼저 가지고 이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사람은 한국교회 전부 다 그런 사람인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를 받아봤냐고 물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봤어? 내가 그래서 순복음교회 전 받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중요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 근데 믿음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 거 잘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올바로 여러분 믿게 하려고
목사님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예수님 얘기하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몇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택자를 위해서, 선녀를 위해서 오신 분. 아무나를 위해서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피가 무용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 선포, 내 소원대로 기대하는 그 선포에 의해서 현실화 이루어집니다. 뜻깊은 교훈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걸로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자마다,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소원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소원을 이루어 응답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름까지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